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이지만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러다가 지체가 되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이 나기도 하고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창립된 지 19년 만에 이 교회당을 마련했습니다. 그 마련하기까지 참 쉽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기뻐서 오히려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고 또한 그동안의 수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참 아브라함 부부가 얼마나 아이 갖기를 원했습니까? 가나안에 이민 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먼저 아들부터 있어야죠. 근데 정작 그 약속의 첫 단계인 그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이야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25년 후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으면 좀 길더라도 기다렸을 텐데 사실은 언제 아이를 낳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부부는 기다리다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고 그 과정에 마음고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라던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들이 가졌던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아브라함 부부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분주한 가운데 이민 생활에 쫓겨 살다 보니까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까? 아브라함 부부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쁨의 이유를 찾으시면서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기쁨을 또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꿈에도 그리던 그 아이를 낳게 된 것은 사실 그 부부가 그 아이 낳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이미 그 꿈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똑똑한 그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사라도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좋아서기보다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기다려라 이러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자꾸 일깨워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 황송해서 땅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했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들여놓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100세인데 무슨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랴,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불임인데다가 나이도 많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가 생긴다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고롭게 하실 필요 없고요. 현재 내게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시죠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면서 이런 지하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게다가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름이 뭐죠? 이삭.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죠. 그래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와 내게 낳을 그 이삭과 세우리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근데 18장에 보니까 그 하늘에 오르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염두에 두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기 나오죠. 18장 10절에. 자, 근데 사라는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장막문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하시나 하면서 이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웃음으로 반응하죠. 그때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깔깔대고 웃은 것은 아니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전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제안했을 때도 아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가 속으로 생각만 한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의 속에 마음을 품은 생각이 들킨 것이 두려워서 나 안 웃었는데요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그야말로 정색을 하시고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가 믿음이 있어야 남편과 동침을 하고 남편과 동침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이 부부는 아브라함 부부는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둘 다 처음에는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한 그런 웃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한계를 보면서 에이그 그럴 리가 있나 설마 하는 그런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아이 없이 고생했던 것에 대한 어떤 쓴 웃음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나타나시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창세기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은 저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변화받은 후에 아브라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모습은 저 바울의 저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믿음으로 선 후에 그 모습을 저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죠.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보고도 이야 너 믿음 있구나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섭섭한 사람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두고두고 그 친구 하면서 원망하거나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뭔가지 던져버리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쪼아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지만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 기특한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치유하셨고, 또 아브라함 부부가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과연 아이를 그 사라도 가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사라가 지금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1절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우리말엔 돌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카드란 단어는 사실은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 방문하십니까? 하나는 심판하시려고 혹은 징계하시려고, 또 하나는요 구원하시려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는 뭐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니죠. 뭔가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좀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당신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절부터 7절까지 별로 길지 않은 본문인데 여기 반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 스타일이죠. 뭐 뼈다귀만 얘기하면 몇 줄 안 되는데 이는 반복해서 5번이나 나오는 단어들이 5개가 나옵니다. 여기 써놨어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 뭐 같은 거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나타 이런 단어죠. 저 5개 갖고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5개 조합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라는 이미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간섭하셨다는 뜻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꽝 하고 부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몸이나 다름없던 사라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도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노년의 아브라함, 뒤에는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단문 뜻이에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 거기 진화론의 두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오랜 시간, 또 하나는요 우연히. 오랜 시간 몇억 년 흐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생겨났고 그것이 또 오랜 시간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으로 바뀌게 진화가 되었고 이런 식이죠. 정확히 몇 년 몇 월에 무슨 현상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다. 이게 과학인데 증명은 안 되고 그냥 신념이죠. 신념.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대충 우연이 없어요. 아무것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왔고 어떻게 옮기다 보니까 샌디에고까지 왔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미국에 왔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샌디에고에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팔로마닌교에서 신앙생활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심에 또 결혼도 하게 되었고 사업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믿어질 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어질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있고 문제도 있고 근심도 걱정도 잠깐은 생기지만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주님 붙들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대로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수많은 약속을 하죠. 하지만 어떤 때는 하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갑자기 주변 상황이 바뀌고 무슨 일이 생겨서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락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삭이 태어났어요. 우리 성경은 말씀으로 태어난 아이가 또 하나 있죠. 마리아가 낳은 예수죠. 한 사람은 사라의 아들 이삭, 한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변화가 나타나죠. 물론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지금 저 목사님 저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나 누구 전기 얘기하나 그렇게 들리죠. 구원, 회개, 영생, 십자가, 낯선 단어들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듣고 막 눈물도 흘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자기는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저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다가 돌아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예배 이렇게 시끄럽게 드리나 하면서 좀 불편해집니다. 설교는 별로 나와 상관없는 딴 세상 얘기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그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받은 바 은혜 뭔가 좀 섬겨야 할 텐데 하면서 교회에서 작지만 할 일을 찾습니다.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을 자기의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앙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불임에서 해방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상속자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이건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로 사인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의심할 정도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의 잉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속성으로 자라서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뱃속에 자라고 출생하는 건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처녀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메시아로 딱 어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출산 성장 과정은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상에서 만들어 오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화끈한 거, 희한한 경험만을 추구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 이거죠.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2절에서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라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그 상징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아기인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 사랑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자기의 몸종 하갈 때문에 뭔가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자마자 그동안 가졌던 그런 모든 고통이나 그런 모든 열등감, 그것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야 드디어 애를 낳구나 아마 찾아와서 다 축하했겠죠. 그들은 그 아이를 안아보면서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이제 사라는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에게 이 웃음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물이다 하는 거죠. 전에는 어떤 웃음이었어요?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쓴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웃음이 되었어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그 질문은 뭐를 예스를 전제로 합니까? 노를 전제로 합니까? 노죠. 그렇지 않다 하는 대답을 전제로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젖먹이겠다,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들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고 귀머거리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아주 큰 기쁨을 맛봤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희락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기쁨이 생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믿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면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웃기는 웃지만 그 웃음은 쓴 웃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크게 웃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맛본 자들은 이런 귀한 그 기쁨을, 그런 웃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요,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만 하기 쉬운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죠. 일이 풀리면 뭐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짜증을 내라, 이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기뻐할 이유를 찾아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게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거죠.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항상 뭐 기뻐할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가지라는 말이죠.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해서 의지하는 그런 행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저희 교우들 중에서 지금 암에 걸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자체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는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실패한 자체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 살아난 자들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표현은 틀리지만 결국 매우 언제나 하죠. 바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나왔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냥 형편에 따라 해도 좋고 해도 좋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린 일생 동안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 옆에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기서 구원이란 말, 물론 좁은 의미로는 예수 믿고 천당이죠.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좀 폭넓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에서 해결되는 거 다 구원이죠.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뭐가요? 믿음이 너를 뭐했으니? 구원했으니.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구원은 뭐예요? 육신의 치료도 포함되어 있고 뭐 그 결과 예수님 알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넓은 의미의 그 구원을 거기에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절 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은혜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이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혹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둘러싼 이 불확실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4,000년 전 이상의 욥이 깨달았어요. 졸지에 자기 재산 다 날라와 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7남 3녀 다 죽었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마귀는 저 분명히 욥이 저 하나님 원망할 거야, 저주할 거야. 근데 무슨 말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욥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지런히
집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뻐야 될 이유를 찾아야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인상을 팍 찡그리고 지금 낙심해 있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 1월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 창세기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하고 창세기 스토리는 끝납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의 비전, 3장에서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1장까지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순종과 죄악으로 여전히 가득 찼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우리가 11장까지 읽으면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종하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열에서 훗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인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역사,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서 여전히 나가야 합니다. 때로 그 기다림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잃지 않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그 승리의 웃음을 웃게 될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은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웃음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면서 삶 속에서 이 기쁨의 이유를 열심히 찾아서 아브라함 부부와 같이 그 기쁨에 충만하고 또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